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부터 8장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주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삿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안 시키니까 불안해하지 마. 네, 우리 창세기 어떻게 보면 한 지금 2장부터 지금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7장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 죽음을 아예 모르던 그런 인간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하지만 죽음과 심판에서 예외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아와 에녹이었죠. 노아와 에녹. 예, 노아와 에녹. 노아와 에녹이 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홍수 심판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렸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근데 이 방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노아가 힘들게 배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그 배에 그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한 쌍씩 동물을 갖다 태워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그 동물들만 보호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그러한 수고를 일부러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노아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죠. 우리 볼 수 있는 분, 제가 특별히 목사라서 막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아니요, 저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도 노아와 똑같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나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기름을 예비하는 처녀들이 나오죠. 지혜로운. 우리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길이가 참고로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는 돛이 없고 키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큰 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너가 나와 동행하려면 끝까지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키와 돛을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노아가 그 배 안에서 편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이제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배문을 닫아라. 그래서 배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돼요. 얼마나 많은 바람과 강풍이 불었겠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비바람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이 들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막 치면서 살려달라고, 다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 비명과 수많은 그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성경에서는 방주를 탄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무슨 대화를 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첫 대화는 홍수가 그치고 다 일이 끝났을 때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너 괜찮아, 어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키나 돛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노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이 얘기는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가 만났을 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와에게 공격을 했나요? 아니죠. 하와는 하나님이 있는 걸 100%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만나니까 하나님을. 하와한테 야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하와가 이랬을 거예요. 네가 없어져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와는 늘 만났던 사람, 두 관계였기 때문에 뱀은 하와한테 하나님이 없어로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와야, 너 저거 먹어봤어? 저거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와가 다시 뱀이 에이, 내가 달라고 안 그럴게.
야, 여기 있는 것보다 저게 제일 맛있는 건데 저걸 먹어야지. 저거 먹어. 아이, 맛이 어떤지만 알려줘.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저거 진짜 나 안 먹어봤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데. 죽을 수도 있대, 저거 먹으면. 그래서 나 먹지 않았어. 뭐? 야, 저게 진짜 맛있는 건데? 야, 저걸 먹어야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 안 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뱀이 공격한 것은, 뱀이 하와를 공격한 것은, 인간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의심은 교회도 깨지게 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깨지게 해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이 청년들의 상처가 뭐냐면 대부분 99%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예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심이, 이런 잘못된 오해가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분노가 되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똑같이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에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사단이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너 하나님 믿지 마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게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종종 해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노아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그래서 막 혼자 너무 통쾌하고 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좋아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전 이 힌트를 스바냐 1장에서 얻게 됩니다. 스바냐 1장에서 1장은 노아의 홍수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해요, 스바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바냐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나요? 심판 한가운데 있죠. 심판 한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피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심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방주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스바냐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 방주의 역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는 것이죠. 노아를 감싸고 노아의 가족을 감싸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노아의 방주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숨김을 받았다라고 스바냐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방주를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당하는 그 주체자는 바로 예수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목동을 뽑는데요. 목동을 실제로 이제 목동을 뽑는데요. 대부분 목동을 뽑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뭐 양이 몇백 마리 있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마다 양이 뭐 10마리, 5마리 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 그 마을에서 목동을 한 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그 단체로 양을 관리를 한대요. 그 목동이. 그래서 그 단체로 관리할 수 있는 목동 대표자를 뽑는데요. 근데 그 목동을 뽑을 때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양에 대한 학위, 양을 잘 다룰 수 있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또 양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목동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위에 내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느냐를 본대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목동이 얼마만큼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양을 지켜냈는지 그 흔적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몸에 가장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목동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아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채찍과 수많은 아픔을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심판을 견디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방주도 노아의 가족들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이 노아의 방주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노아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박해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쓰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7 촛대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죠?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다. 이 당시에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뭐였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당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에요. 내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교회 가운데를 내가 거닐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여기 시제가 좀 이상해요. 1장 8절에 나오는 시제가 뭐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좀 이상하죠. 과거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4장 8절에. 그런데 4장 8절에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시제가 맞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1장 8절만 시제가 바뀌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현재가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박해당하는 교회들에게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하지만 아니 지금 너희들이 박해당하는 이 시점에 내가 어디 있냐면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편 23편 말씀 다 아시죠? 시편 23편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기서 나오는 상은 무슨 뭐 잘했다 이 상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무섭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게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좋겠어요. 늘 두려워 떨지 마시고 늘 걱정하지 마시고 늘 환경 가운데서 지쳐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단의 시험,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시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주님 혹시나 버리시진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라는 이 질문들, 우리를 이 질문으로 사단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내몰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함 상관없습니다. 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함께 하십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홍수와 심판을 무서워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심판을 당하지만 당연하게 심판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픈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키와 돛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박국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내리는 그 진노를 당신의 백성이 받지 못하도록 당신이 직접 그 진노를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이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심판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받아내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신뢰하시는데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